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얘기.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이런 것과의 약속하는 것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자주 들지만 CT를 찍으면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좁은 공간으로 점점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래서 몸을 찍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필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옆에 거하고 지금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 읽고 넘어가 버리면 그 미세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을 말하는데 뭐가 틀렸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판독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 비슷하네 이러면서 던져버리면 그건 뭐 비싸게 이렇게 단청 촬영한 것이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차원이 높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여러 문장으로 나타내고 여러 권의 책으로 나타내고 여러 각도에서 본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진리가 생명이었고, 그 진리가 사랑이었고,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화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몰라서 그렇고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느냐?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건 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하시고 또 어, 살리시고 뭐 그런 건데 그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택한 백성에게 내린 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지 말라는 필제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말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뭐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음,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 8장에서는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뭘 일을 시켜봤으면 안 합니다. 하게 하려고 혼내줍니다. 근데 못합니다. 능력이 없고 원래부터 그걸 싫어한 사람이니까 안 합니다. 뭐 한 번은 그렇게 야단을 치지만 그다음부터는 내가 야단 안 치겠다. 그럼 야단 안 치면 그럼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지만 다른 걸로 결국은 너희들이 결, 그,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다. 전당 가는 거다. 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시록 읽어보면 그게 불못으로 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두 개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말하지 않고 물로만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는 악함을 알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악하구나. 그렇게 알면 구원이 열리지만 그걸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악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 그거 되면은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이렇다 하는 걸 알면 구원받을 길이 열리죠. 그래서 악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악함을 알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딴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알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원전 4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천 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이럽니다. 그러면 딸들이나 며느리에게는 복을 안 줍니까? 이러는데 딸과 며느리는 다 남편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으면 그게 아내의 복이고 딸의 복이고 며느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들들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 모델로 모든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모양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뭐 우리도 아들이다 이러다 안 되면은 딸에게도 준 거다 이러고 바꿔서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 아, 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결국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읽어지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근데 그 복이 뭐냐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어, 2절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동물 속에 들짐승이 있고 날짐승이 있고 길짐승이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원래 노아 방주하고는 관계없이 이 방주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든 물고기까지 합해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물고기까지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무서워하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고래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쇼도 하던데요. 이런데 그게 무서워하니까 먹고 살려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데 어, 제일 음, 높은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3절 읽어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는 어,
채소만 먹게 돼 있어요. 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온 온 지면에 지면에 심했던 모든 채소와 채소와 씨가 씨가 열매 맺는 맺는 모든 모든 나무를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니 너희의 너희의 먹을 먹을 거리가 거리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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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초식 동물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지만 초식 동물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산 동물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스리는 복 말고도 먹을 수 있는 복까지 주게 됩니다. 그 육식을 허락한 거죠. 그 성경은 앞에 것만 읽고 그만 뒤에 거 안 읽고 앞에 거 계속 주장하면 그만 이단으로 가버리고 딴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단일 수도 없고 이단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말씀만 주야장창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어, 그 어떤 조직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는데 이 산 동물은 먹을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도 사실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육식을 허락한다 하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래서 죽은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어, 그리고 산 동물이라도 초식 동물이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식 동물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초식 동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뭐 돼지나 개나 뭐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채소같이 먹을 가치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옛날에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 돼지나물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채소를 그냥 음, 말려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생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동물도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성경을 보고 나서 뭐 육회 이런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이 식물, 초식을 과일이나 풀을 먹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동물을 먹을 때는 꼭 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피를 갖다가 여기서는 생명되는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다는 거죠. 육체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모든 고기는 그 속에 피가 들어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 잡은 뒤에 피를 빼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고기 잡는데 피 뺀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뜻은 소를 규칙대로 잡아야 됩니다. 무슨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음,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드리고 이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인 다음에 바로 피를 빼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남은 것은 제단 밑에다 쏟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잡은 고기의 피가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피를 빼고 먹는데 이거를 무슬림에서는 할랄 음식이라 해가지고 어 지금 곳곳마다 우리나라 곳곳마다 음식 만드는 공장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무슬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우리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이 옳다고 했는데 옳지 않다고 손들을 언제 손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생각은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째 먹지 말라 이 말이 제사 드리라는 말이냐?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면 사무엘상 14장 33절을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정신이 밝아집니다. 사울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나단은 못 듣고 그걸 먹어버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소 이런 걸 그냥 막 잡아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고 큰 돌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잡아라. 뭐 제사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마라. 첫 번째 사울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갖다 올려놓고 잡기만 하면 그때 먹지 않는 겁니다. 선지국 먹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뭐 육회 먹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째 먹지 마는 거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예수님 시대 지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율법들을 이 기독교인은 음, 안 지켜도 좋다. 그러나 딱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그거 하면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선 우상에게 드린 먹지 말고 음행은 잘 알고 목매어 죽인 거 이게 비참하게 죽인 거 이게 어, 그런 거 그거는 피는 안 나지만 하여튼 음, 그 잔인하게 죽인 거를 말하는 거죠. 목매어 죽이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피채 먹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피채 먹는 것을 여태까지도 야만하다가 아니라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 위에서는 생명되는 피라고 4절에서 얘기했지만 5절에서는 생명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의 피라는 것은 피째 먹는 거를 말하는 건데 다른 그 피째 먹는 거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도살하는 거, 사람이면 억울하게 죽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매 죽인 것도 잔인한 거고, 어, 죽여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 막 먹는 것도 잔인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 생명의 피는 어떤 거냐? 억울하게 죽인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 그거를, 음, 피, 피값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피값이라는. 우리는 남이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음, 그러면 재단 위에서 죽인 거는 괜찮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드리고 나서 먹는 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먹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은 걸로 생명의 피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생명의 피를 그 생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피의 보복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음, 무고하게 죽였으면 반드시 자기 목숨도 지게 되고 죽게 되고 형제를 죽이면 그 형제에게서 또 생명을 잃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의 보복이죠. 6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 짐승을 죽여도 그 짐승에게서 보복을 받고 죽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뭐 의도적으로 피 보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왜 피를 흘리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그 밖에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두 가지만 닮아도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릴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피를 흘렸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다 이 말은 충만하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은 앞에 얘기를 왜 또 합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 번성하는 중에서도 너희들은 특별히 번성해라 이 말입니다. 그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인데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번성할 때 너희들은 더 번성하라 이 말은 어떻게 번성하는 중에 또 번성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건 특별한 종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은 무지개 언약을 하지만 다시 7절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피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도 안 받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이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백성은 절대로 억울한 피를 흘릴 수 없다. 자살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했는데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뭐 우리 묵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성경에 그려졌다 이러고 일반적인 사람들 불러다가 너희들 사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봐야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 그거는 드라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을 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제가 잠시 생각하기에 셈의 후손 중에서 노아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앞에서 얘기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낳았고 또 성경에 기록하는 모습을 본다면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만 낳은 게 아니라 더 낳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없는 거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은 또 그 인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인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음, 더 나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두 사람에 의해서 언약을 언약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내가 내 언약을 언약을 너희와 너희와 너희 너희 후손과 후손과 너희 노아와 세 아들 네 명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한다. 앞에서 얘기하고 어제도 하고 그런 언약을 얘기하는데 딴 게 아니라 물심판은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10절 읽어볼게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그게 물고기는 빠져 있죠. 이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방주에서 살려난 사람, 방주에 못 들어온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살린 그 생물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이루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방주에 있는 사람은 남은 자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주 구원의 생물들 그거를 9장에 와서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8장 21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8장 21절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생태계가 유지됐다. 지구의 생태계가 안정화됐다. 그전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이게 구별이 안 되고 땅도 구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 구별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과 이 땅 속에 있는 지하수 다 합하면 지구를 이렇게 잠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홍수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물도 다 쏟지 않고 그냥 구름에 남겨놓고 또 지하수는 땅속 깊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가둬놨다가 조금씩 꺼내서 샘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바다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바다에 몰아넣고 땅은 그 대신에 밀어가지고 밀어 올려가지고 쭉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육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대부분은 물이지만 우리는 육지에서 지구를 보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땅이 꺼지게 하고 지하수가 올라오게 하고 바닷물하고 공창이 하늘에 있는 물하고 합해가지고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하는 일은 다시는 없다. 이제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멈춰 있다가 때가 되면 내려오고 필요에 따라서 내려오고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 오해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많지만 어쨌거나 뭐 지구의 기후라든가 이런 게 다 알지를 못해요. 아는 것 같아도 이 어, 지금도 여전히 빙산이 녹으면 우리가 수위가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물이 얼음이 부피가 물보다가 커요, 적어요. 얼음이 크잖아요, 부피가. 그러면 녹으면 일부분은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녹아봤자 수위가 안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연 생태계는 안정으로 내가 돌려놓겠다. 지금은 물이 그렇게 아래 위로 있었지만 마치 그 공룡이 멸종하는 것처럼 인구가 멸종하고 남아있는 8명으로 인구를 확산시키는 것 같은 그런 깊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8장 21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너희와 너희와 언약을 언약을 세우리니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땅을 멸할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자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선악이 나쁜 짓을 해도 이제 심판을 안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아니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너희들은 음, 죄에 대한 대가는 묻는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은 그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으면 음, 불못에 갈 것이냐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 유지가 아니고 너희들 지금 심판이 이제 음, 앞으로 있을 거다. 다만 물로 하는 게 아닌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나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대대로 영원히 영원히 세우는 세우는 언약의 언약의 증거는 증거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와 함께 너희 뭐 여기서는 후손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어 너희와 함께하는 생물의 중심을 주고 있는 거죠. 12절은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사람과 생물을 포함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는 증거가 이거다. 이게 뭔데요? 무지개죠. 무지개인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어, 그 비가 온 뒤에 공중에 물방울이 남아가지고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생기는 무지개죠.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내가 내 무지개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남으면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무지개를 우리는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하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도 남겨놓고 땅 밑에 샘물도 있고 육지는 융기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육지를 만들고 바다는 한쪽에 몰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읽어야 되죠? 네. 읽어보세요. 내가 내가 구름으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거든 이런 말이죠. 무지개를 보거든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라. 무지개를 보거든 언약을 기억해라. 물 심판은 앞으로는 없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있다. 이런 말을 또 들리지만 그보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어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불심판은 없지만 최후의 심판은 어떨까? 성경 열심히 읽어봐야 알 수 있겠지. 지금은 말 안 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보고?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너희들도 기억해라는 거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 말이 다시 말해서 내가 주관하리라. 이 무지개가 뜨면 물이 하늘 위에 있다는 거고, 무지개 뜨면 다시 비가 안 온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땅 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지개가 안 뜨면 계속 비가 쏟아지고 공창 위에 물이 다 땅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고, 그런 의미를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비를 내리고 구름을 남겨놓고 일부는 땅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몇 번 반복했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청 반복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땅 위의 생물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선악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선악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 하는 심판은 없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 나왔으니까 우리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쌍무지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무지개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 이 무지개는 보통 아침은 서쪽에서 생기고 저녁에는 동쪽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태양 반대편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지만 보통은 1차 무지개만 보이고 2차 무지개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주 멀리서 생기는 무지개는 2차 무지개까지 보이는데 1차 무지개는 바깥이 빨간색이고 안에 뭐라? 보라색이 있습니다. 근데 쌍무지개가 떠서 2차 무지개가 생기면 더 큰 원이 2차 무지개고 안쪽이 빨간색이고 더 희미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지개 얘기하면 무지개 알아야 되죠. 무지개 그리라 이러면 안에 빨간 거 그리면 안 되고 바깥에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거 그리고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어, 오늘 6절 하얀색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핏째 먹지 않습니다. 생명의 피라 함은 잔인한 죽음과 억울한 죽음입니다. 생명의 피 이렇게 얘기하면 잔인하게 죽은 거구나. 억울하게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문제 1번. 피를 흘린다는 억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예. 두 번째 질문. 핏째 먹는다는 잔인한 도살을 의미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생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받을 재앙은 염려하지 않아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만 앞으로 불못에 들어갈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